네, 여러분 날씨가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우리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들 이제 백신도 맞으셨고 지금 그 방송으로 수요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교회 오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교회 오셔도 안전합니다. 여기 뭐 넓은 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배당에 오셔서 이제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인물 마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자, 여기에 나오는 한 청년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 네. 마가복음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청년이 정확히 마가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요 구절만 딸랑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말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삶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마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에 대해서 또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 통독 마가복음을 하고 계시죠? 네, 마가복음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럼 다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마태는 세리마태,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죠? 자, 마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잘 몰라도 괜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대 그 사복음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자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와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썼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기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가라는 뜻은 비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마가는 그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인의 본명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우리나라의 영수야 철수야처럼 영이야 철수야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이 쓰여진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가 참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마리아 누구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 있었던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 마가는 가난한 집의 아들입니까? 부잣집 아들입니까? 네, 부잣집 아들이에요. 가난한 집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또 한 가지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기억나시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이 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의 그 뒤에도 보면은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부유한 레위족 속에 속한다. 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그리고 당시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그런 어머니의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의 삼촌이 그 바나바라고 하는 굉장히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나중에는 전도 여행에서도 선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의 생질입니다. 자, 한번 마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가는 바울에게는 조력자라고 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요. 베드로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믿음의 아들. 자, 바울, 베드로,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바울과 베드로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사도들인데, 이 마가가 이 바울과 베드로하고도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마가가 당시에 예수님의 가장 제자들, 그리고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선교에 영향을 끼쳤던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까지 자리까지 제공했었던 마리아, 이런 당시에 아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 배경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마가가 주로 활동한 것은 AD 30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AD 30년이라고 하면 누구 때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0년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입니다. AD 70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중간 사이에 주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이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간에 마가가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다락방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마가의 다락방이란 마리아의 다락방, 마리아 엄마의 다락방인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그런 공간을, 다락방을 갖고 있었던 이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들 마가.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주위에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옆에서 또 볼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는 바로 그러한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가가 전도 여행도 떠나고, 다시 말해 이제는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바로 그 사건,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때를 교회의 태동기, 과도기, 확장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시작되게 하면서,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믿는 자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자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더 멀리 이방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마다 마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그 사회를 보면은 당시 이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는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그 나사렛이라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비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렛 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에 의해서 60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도시가 불에 탔을 때 그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겨서 그때부터는 로마 제국에서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 마가가 활동을 했었고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게 일단 좀 우리 그 확산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데 숨이 좀 딸려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웅웅거려가지고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된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좀 더 잘 들리지 않나요? 제가 들어도 잘 들리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마가의 주요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출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본문으로 읽었었던 부분 있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때 자기의 배 혼이불, 이 배 혼이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불을 덮은 게 아니라 그 당시 겉옷입니다. 겉옷. 유대인들이 그 속에 입는 옷이 있었고 겉으로 입는 이런 큰 옷이 있었는데 그거는 겨울에 밖에서 잘 때는 이불로도 덮을 수 있고 이렇게 외부에 이제 모래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외투입니다. 외투. 근데 이렇게 이불처럼 좀 커가지고 이렇게 둘러쓰고서 다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체포되고 자기도 위협이 올 것 같으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 그게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었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죠.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것을 버리고서 바로 도망가 버린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처소를 또 제공했던 사람이 또 마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인물로서 또 마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전달해 주고 돌아갈 때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전도 여행으로 선교지로 보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으로 보낼 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따라간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나바에게는 생질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는 이제 그런 수행원으로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전도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우리 수행원으로 같이 갔었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이고요. 자, 전도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이 마가가 돌아오게 됩니다.
전도 여행 그 시작한 초반부에 버가라는 지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내륙이 시작됩니다. 구브로는 섬이었고 이제 섬에서 배를 타고 내륙에 들어가는 버가에 도착했는데 이 마가는 버가에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사실은 왜 돌아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요한을 다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로 봐서는 이 마가가 뭔가 이렇게 이해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쪽 지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이 선교 여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차 타고 가고 뭐 마차 타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평지가 아니라 다 산지입니다. 산지고 걸어 다니는 엄청 먼 길을 걷고 하는 그런 아주 고된 그 길이 이 선교 여행인데, 그 버가라는 곳에 딱 도착하면, 버가라는 항구에 딱 도착하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 보이는데 바로 높은 산지가 있고 산지 골목이 그 계곡으로다가 길이 나 있는데, 그거를 착 보는 순간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주눅이 딱 든대요. 이미 야, 저기를 어떻게 가지? 이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아주 굉장히 귀하게 자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선교 여행에서 그곳에서 겪은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버가부터 시작되는 내륙으로 통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부푼 꿈을 갖고 수행원으로 따라오기는 했지만 이 버가라는 지역부터 이제 펼쳐질 그 험난한 길을 보고서는 다 도망쳐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전도 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2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바나바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 안 된다. 전도여행 하다가 도망친 녀석을 어떻게 또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냐 해가지고 바울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따로 소아시아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이 마가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과 마가의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서로 불편한 관계였겠죠. 먼저 바울은 이 마가가 중간에 도망간 것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2차 여행 때 자기를 안 데려가려고 결국은 바나바와 이렇게 헤어지는 거 보고 또 역시 마가도 바울에 대해서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바울과 마가가 화해하고 다시 만나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같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가 바울과 만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이 마가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갇히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마가도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요거는 그 바울이 마지막 그 옥중 서신으로 쓴 글인데요. 이때 쓸 때는 마가가 아마 이제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나에게 올 때 마가를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가 이미 화해하고 그리고 이미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라고 하면서 마가를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제는 마가가 굉장히 귀중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역자로 또 이 마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자이면서 동역자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가까이에서 지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가장 수제자로서 같이 있었던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그 내용들을 다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행적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다 기록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그 동역자로서 이 마가가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에 매여 죽을 때까지 도로 위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철없었던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순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저술한 거죠. 마가복음을 저술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가가 기록을 한 복음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베드로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실감 있게 모든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언제쯤 쓰여진 것으로 보냐면은 베드로가 순교한 65년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 사이에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가가 로마에 있을 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그 많은 이방인 성도들, 로마에서 그 각처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썼는데 왜 이제 내용을 썼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제 핍박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을 때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서 그 글을 마가복음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데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자료로 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마가복음이 전체 661절입니다. 661절인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쓰지 않은 구절 빼면요 31절 661절 중에 31절을 빼고 나머지는 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다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그 복음서를 쓸 때 이 마가복음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그 마태와 누가도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기록을 저술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가가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쓰고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쓴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 복음서들이 또 쓰여지고 그리고 그 복음서가 당시 교회에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서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져서 복음이 증거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독교 교회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메시아 비밀 사상입니다. 메시아 비밀 사상.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에는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는 첫 번째 순환 예고인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순환 예고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이때는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이 항변했다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께 막 따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항변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얘기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메시아로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보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는데 마가복음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자들은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다 일제히 다 화를 냈다.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고 예수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따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요청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없이 한 청년이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배 혼니부를 버려두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마가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죠? 마리아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어쩌면은 옆에서 어릴 때부터 만났고 그리고 볼 수 있었던, 제자들과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도 역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생질, 당시에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바나바가 자기의 외삼촌이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청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그래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자기 집에서도 일어났었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목사님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교회에 다니는 게 당연하고 했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배 혼니부를 던져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여행지에 어쩌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외삼촌의 어떻게 보면 인도함으로 같이 가게 됐지만 결국은 나 힘들어 하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마가의 모습이 어쩌면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 믿는다고 하고 온통 주위에 다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는 날 도망가고 자기가 가는 그 선교행지 힘든 그 곳을 거기를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제자들로 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약했던 마가가 베드로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리고 결국 그가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러한 마가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삶의 환경이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맞는 신앙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큰 경험이 없으면, 그리고 그런 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마가와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도망가고 내 주위에 다 믿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삶을 하고 있지만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또 마가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가복음을 저술해서 복음의 근간이 되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기 일쑤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기독교의 문화가 나의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있고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문화 속에, 내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어떠한 삶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수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무나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버지 잡히는 자리에 돌아섰던 마가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던 마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 내 욕심을 찾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구별해 오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중심으로 내 주인으로 오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이기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님 강구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받아 살아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죄들을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묻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아버지 우리의 죄성이 아버지 주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